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뻔한 거짓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언어 생활 가운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혹은 없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뻔한 거짓말이 있는데, 어머,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이 말이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조종하는 파일럿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짓말 여러분 아시죠? 뭔가 이렇게 썸 타는 기사가 나왔을 때 대부분 연예인들의 반응은 친구 이상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 어떤 분들은 진짜 결혼까지 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에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종종 많이 나오긴 합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이런 것들 거짓말 가운데 하나. 그리고 저희들이 뻔히 알면서도 많이 속는 거, 아파트 분양 광고, 역세권, 지하철역까지 5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 5분이 아니라 더 걸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뻔한 거짓말 가운데 뽑아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잘 안 보이고 이제 선거철에 또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어르신들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좀 있는데,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드리면, 어르신들에게 양보를 해드리면 그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괜찮은데.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그리고 절대 며느리들이 속아서 안 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시부모님, 어머니들이 이제 명절 때 바쁜데 안 내려와도 된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대로 꼭 내려와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로 들어야지 관계가 더 화목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나쁜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짓말은 아니니까 사실은 우리가 들어도 그렇게 크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알면서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예뻐졌다 이 말 들을 때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속였을 때에 그 결과는 나도 그렇고 상대방에도 그렇고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교재 42쪽에 보게 되면 저희가 살펴볼 전체 주제는 거짓과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이 과의 시작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이 되었든 진실이 되었든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거짓을 순간 숨길 수도 있고 나의 진심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런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잠재되어 있었던 진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투명하고 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진 그 삶을 살았던, 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이 위기에 직면하고 그 위기의 순간을 뚜껑을 열어서 살펴보니 그가 계속해서 진실이 아닌 거짓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내면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다윗의 삶의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위기. 자, 어떤 위기가 주어지는지 사무엘
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느니라 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제가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사실 이 본문에 대한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원래 암몬족과의 전쟁을 치렀었는데 기상 악화 혹은 계절이 잘 맞지 않아서 거의 승리를 앞에 두고서 이 전쟁을 접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제 날이 풀렸습니다. 태양력으로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 보면은 3월, 4월 이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했던 그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즌,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다윗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만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낮에 좀 한가하게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왕궁 위를 이렇게 쭉 거니는데 저기 어디선가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그냥 아름답다 해서 끝내면 괜찮습니다. 뭔가 아름답다, 예쁘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뒷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저는 우리아를 볼 때마다 항상 그 리틀 데이빗 뭐 이런 별명을 좀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30인 안에 들어 있었던 아주 훌륭하고 다윗을 굉장히 본받고 싶어 했었던 부하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자기의 측근의 아내라는 것을 아는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서 부하들이 그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일어난 그 음욕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즉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 여인이 생리가 끝나게 나면 자신이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그 식의 목욕을 통해 목욕을 하고 자기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율법에 근거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것, 이 문장 자체가 무엇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냐면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된 가장 확실한 근거는 누구 때문이냐면 다윗이 임신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아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동침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으로부터 지금 다윗이 위기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냐면 그 마음에 음욕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가 죄의 나락으로 빠질 그
위기의 순간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4절에 나오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단어의 뜻은 유혹입니다. 유혹.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그리고 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태중에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중에서 자라고 결국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으로 죄가 어떻게 잉태되어지고 죄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위기의 시작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러한 역사적 죄악의 시작점에 무엇에 근거해서 이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마음의 탐욕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도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되고픈 그러한 마음 때문에 결국 교만하여 계명성 떨어져 내려온 그러한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똑같이 마음속에 욕심, 탐심의 자극을 이겨내거나 누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넘어짐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이끌리는 과정 속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이것이 승리라는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욕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으로 우리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유혹이 무엇을 낳게 됩니까? 죄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갑니까?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이 상황을 잘 보시게 되면 뱀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어떻게 된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근데 하와는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절대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딱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결코 죽지 않아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의 첫 시작점은 뭔가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주고 그리고요 의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향하여서 자꾸 부정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부인한 다음에 사탄이 어떠한 작업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냐면 자기의 것을 딱 첨가해 버립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런 잘못된 신학을 사람의 마음속에 딱 심겨놓는 겁니다. 그래?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에 이끌림을 받아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열매로 다가오는 겁니다. 따먹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이 모든 프로세스, 과정 자체가 이러한 유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유혹의 거리들을 여러분 밀어낼 수 있는 것, 저항할 수 있는 것, 그것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못했고 우리도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사고를 쳤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여러분 교재 43쪽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은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했었던 잘못된 일들을 숨겨버리려고 하는 거야.
몰래 감춰버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의 은폐의 모습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밧세바의 남편을 소환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또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임신 사실을 알려면 최소한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걸리겠죠. 고대 사회였을지라도. 그리고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고대 사회에서 대략 한 1800년 전, 기원전 1800년 전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 그 보리와 밀, 이 씨앗 위에다가 소변을 봅니다. 그러면 그 밀과 보리가 발화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임신한 걸로 판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확도가 한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도 오늘날의 우리 여성들이 임신 진단 키트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임신 진단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임신 진단법을 통해서 어쨌든 임신을 확인하려면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한 달에서 두 달, 최소한 두 달까지의 이 시간들은 다윗이 나쁜 짓을 하고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입을 싹 닫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덮어버렸어요. 근데 덜커덕 소식이 온 거예요. 임신했다고. 그래서 다윗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여인과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한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빨리 불러다가 이 여인과 동침을 시켜서 밧세바와 동침을 시켜서 임신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남편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작전을 멋지게 세웠습니다. 다윗 나름대로 굉장히 멋지게 세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포상휴가, 특별 포상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집으로 보내면서 아주 좋은 음식들을 뒤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1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서 진치고 있는데 싸움터 한지에서 잠자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듣고 있다면 찔려야 되지 않을까요? 찔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옛날에 이러한 우리아와 같은 다른 어떤 장수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한 명령을 내렸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율법에서 레위기 15장 16절에 보면 설정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즉 부부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부정해요. 그래서 전쟁터에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윗은 사울에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전쟁을 앞두고서 결코 자기의 부하들이 여인들과 동침하지 못하도록 그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가운데 하나이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늘 지키고 다윗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데, 다윗의 일념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래 은폐하고자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금 어떠한 모습들이 드러나냐면 여러분 극한대조라는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옛날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즉흥적인 만족을 추구했어요. 즉흥적인 만족. 하나님 편에 서거나 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닐 때 점점 나타나는 가능성 있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극히 현실에 매여 있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즉흥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문득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는 즉흥적인 만족 추구를 미루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 동료들이 어떻게 혼자서 즉흥적인 만족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을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위 이것을 남용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것도 권세의 남용. 그 시대 당시에 많은 왕들이 그런 짓들을 했었기 때문에 다윗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들이 한 여자 더 취하는 거 크게 문제될 게 없었어요. 다윗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일을 해도 돼.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지금 막 망각한 채 그 시대의 통념에 따라 반응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은 자기에게 있는 그 권세와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합니다. 왕이 권위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쉬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왕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왕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의 진짜 중요한 진실, 진리는 무엇인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잠자리를 하면 안 되고 전쟁을 앞두고 나의 동료들이 지금 피를 흘리기까지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편하게 살 수 없다라는 이 진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붙잡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자신이 은폐하려고 했었던 그 일들을 멈추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두 번째 작전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니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느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술이 취했어요. 어쨌든 술이 취했습니다. 그런데도 집으로 안 가요. 취한 상태에서.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제가 평생에 술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었었는데 과거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했었는데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그 사장님이 계속해서 회식을 하자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회식 자리에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저희 아버님 연세 뻘이었습니다. 연세가 좀 지극히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자꾸 술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술이 좋아서 먹었던 건 아니고 어른이 주니까 예의상 한 잔을 받았는데 아시죠? 한 잔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세 잔, 세 잔이 네 잔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늘 하던 대로 어쨌든 잔뜩 취했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어느 지점에 가서 조금 앉아 있다가 쉬었고 어느 지점에 가서 약간 토하고 또 어느 지점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늘 하던 대로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전도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전도사님이 알면서도 냄새가 날 텐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씩 웃고 그냥 하루 잘 지냈어 하면서 저를 터덕거리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날 죽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밤새도록 힘들어하면서 그 하룻밤을 지새웠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왜 은혜라고 말하냐면 정신이 멀쩡했어요.
취한 건 맞습니다. 정신은 멀쩡했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가서 기도하고, 기도 내용은 생각이 안 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집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1987년, 잊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아의 모습을 보니 그때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술이 취했어요. 취하면 취중에 무슨 행동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술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문, 여러분, 저녁 때까지 나가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하들과 함께 잠자리를 잘 뿐이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두 번째 작전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자, 세 번째 작전을 세우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 세 번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온 대로 그대로입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쥐어주고 요압에게 전달하고 치열한 전쟁에 선봉해서 싸우다가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 충성스러운 부하 몇몇도 같이 전사를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계속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리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이 고리를 다윗이 못 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고 이 욕심이 결국 욕심대로 반응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유혹을 받고 이 유혹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죄가 어디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망. 다윗은 영적으로 지금 거의 죽음의 순간에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죽는 이 순간에 어떠한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냐면 누군가가 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누군가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를 은폐하는 이 문제가 다윗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요압은 편지를 보고서 다윗의 의도를 알면서도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또 싸우다가 뭣도 모르고 싸우다가 열심히 싸우다가 그냥 죽으면서 누군가는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은폐하면 은폐할수록 죄의 세력과 그 죄의 세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죄는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죄는 고백할 때 그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고백이 있는 곳에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죄를 은폐하는 그 현장 속에서는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좋지 못한 일들, 어두움의 일들이 더욱더 편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욕심, 유혹, 죄, 죽음, 이러한 패턴들은 필연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 발을 들여놓을 수 있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기회가 오고 있었는데 그 기회를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동기부여에 자기 마음을 계속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죽고 누군가도 죽고 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패턴들이 필연적인 것들이 아니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에 기초한 우리의 선택에 의해 멈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에 기초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기까지 기회들이 많았어요. 우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옛 모습을 우리아를 통해 다윗 스스로는 발견할 수 있었어야 되고, 자신이 지금 뭔가 정신이 팔려서 백성들을 전쟁터에 몰아넣고 엄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현실을 스스로 목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붙잡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해져.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죄를 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 줄 아십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만나를 먹었죠. 그다음에 바위에서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체험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격하고 환경적으로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홍해도 건너고 기적 가운데에 만나도 먹고 물도 마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음행하다가 넘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심판받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기적 욕심에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서 반응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심각한 죄의 깊이에 빠지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능성을 알고 여러분, 죄가 밀려오고 욕심이 우리 안에서 자꾸 살아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라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의 명예와 내 한 사람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죄의 세력은 약해지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리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마련해 주세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좋은 길, 최상의 길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죄의 길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제가 지금 발을 헛디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행동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3번에 걸친 은폐의 작전을 세우고 2번은 실패했습니다만 결국 1번 우리아를 죽이는 일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떠한 일들로 다윗에게 나타나냐 하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어쨌든 우리아는 죽었고, 그리고 행간이 좀 뭔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밧세바는 약간 남편의 죽음 앞에 애도는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맺어지냐면 결국 다윗과 밧세바는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해피엔딩.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어쨌든 결과는 둘이 부부가 되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전부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는 것들이 있어요. 과정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야지,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이 잘못된 세속의 가치가 우리에게 끼어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진리를 붙잡고 진실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잘못 나올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반응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무리가 좋으면 모든 것이 잘 된 것이다. 자, 과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아가 죽습니다. 밧세바가 슬퍼합니다. 다윗의 밧세바와의 결혼, 그리고 밧세바가 출산을 합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둘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여러분,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요, 마지막 지점에 가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무엇이 점점 우리를 공격해 오냐면 세상은 다 그렇잖아,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 당시에 한 여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요, 그 시대 속에서 왕으로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말씀 붙잡고 사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념, 세상의 가치, 이것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즉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귀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속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차라리 내버려 두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만한 모습, 세상의 통념과 가치의 기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동체의 사역도, 여러분이 공동체를 섬기는 그 모습도, 여기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동일한 원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잘못된 거야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6쪽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죽음으로 이끄는 길로 계속 갈 것인가?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욕심. 이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죠. 우리가 이 욕심에 반응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죽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피할 길을 선택하고 돌아서야 되느냐? 은폐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폭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가? 늘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옳은 길에 더 오래 머무르십시오. 여기서 옳은 길, 여러분, 복음의 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의 경로를 끊임없이 따라 걷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위기 상황에 빠졌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만약에 다윗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면, 왕들이 출전해야 될 그때에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면, 역사적으로 오점이 되는 이 밧세바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의 연속들을 모두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다면 예배 시간, 그때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쉬어야 될 자리, 그 시간이 되었다면 집에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주변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않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들어야 될 것, 내가 보아야 될 것,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된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 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욕심에 이끌리고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는 이러한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이러한 유혹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올 때마다 그 유혹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